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 헬퍼들 온라인으로 목장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목자 헬퍼들 되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하는 초대교회 같은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또 충성하게 하시고 또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목자 헬퍼들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셨는데요. 이 교회 개척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 초대교회, 부흥했던 초대교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들은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을 위한 우리 제일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목장 모임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질문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우리 교회가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49주년을 맞이해서 참 감사하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있지만 이 49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날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고 또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우리가 좀 밑거름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교회가 활기차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손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본문 16절, 15절, 16절에도 보면 이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메고 길거리에 나와서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좀 닿을까,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덮일까 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이 성령의 역사는 비례한다. 항상 같이 정비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이러한 교회 부흥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흐름을 쭉 보게 돼도 성령의 활동의 역사와 함께 사도행전은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4장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진동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8장에서는 또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9장에서는 살기 등등했던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꺾이게 되는 것도 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고요. 또 10장에서는 고넬료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이 갇힌 감옥의 문이 한밤중에 활짝 열리게 되는 생생한 스토리가 진행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도 다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6절도 보면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고침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43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 우상이 들끓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이동에 들어오셔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 교회 역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9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옆에 절과 함께 나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부흥 이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제일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풀려지고 다 해결되어지고 고침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이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이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일심 협력하고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움직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는데요. 1장 14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모두가 모여서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2장 1절에서 보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이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함께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 3장 1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4장 24절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장 12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죠. 언제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이 초대교회가 움직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일심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함께하고 함께 활동하고 팀 미니스트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복지사역팀에서 이 뒤에 이렇게 그 주보장하고 이 주변을 꾸며 주셨는데요. 그때도 함께 여러 사람이 와서 한 30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함께 꾸미고 함께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구나 교회는 공동체로서 모두 함께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협력해서 생명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구원선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관광하는 유람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끼리 짝짝꿍하면서 배 안에서 행사하고 즐기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선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같이 합력하고 늘 함께 돕고 같이 팀워크를 잘 맞추어 나가야만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 되어서 협력을 이루어야 이 거미줄 구조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잘 이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포는요, 따로 떼어져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붙어 있고 함께 유기적인 관계가 이어질 때 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교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셀은 같이 살아 움직여지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같이 움직일 때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움직일 때 그 아름다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열심히 협력하여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이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평판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핵심적인 이유가 요즘에는 전도가 이미지 전도를 이야기하죠. 교회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잘 들어맞는다라는 것이죠. 새로 이사 오시거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관계가 좋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때 이 교회를 이렇게 전하고 이런 것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교회가 좋지 않은 일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야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고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고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권은 바로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거로 인해서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겨졌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이미지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도 바로 이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이상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들이다 라고는 칭호를 붙이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모습이 지역 주민에게 또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때에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날마다 증거하여서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하실 때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어려움들과 힘들었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그러한 과정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뭐 아름다운 뭐 이런 건축물이 생겨서 카페가 들어온다든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이 제공되어지고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의 정원교회라는 것이 상당한 강점인데요. 뭐 봄에는 꽃이 만발하고 뭐 벚꽃과 철쭉과 영산홍과 진달래들이 피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공예로부터 벗어난 교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이 숲속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주차장이 제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것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정말 교회가 많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이 지역 주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공간, 심의 공간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쉴 수 있는 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고 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뭐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된다 그러면 뭐 너무 좋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 그러면 뭐 저는 너무너무 환영이에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지역 주변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그 고민해서 내려진 결론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제공하고 쉼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49년도, 100년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이 우이제일교회가 지역사회에 부흥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정말 구원선이 되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이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49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49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흥하는 교회 정말 초대교회같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알리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목자 헬퍼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시원케 드리는 아름다운 우이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